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전체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떠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로다. 보약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도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주제로 박흥영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잘 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실 때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을 부탁하시거든요. 네, 급한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식당에 가면 급하게 끓이는 국은 간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쳐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횡설수설해도 여러분 소금을 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62장 앞 두 장 60장 61장 서두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그 궁급한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2장 1절 서두에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담대히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야.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살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또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쉽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다윗과 비교되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의 대적이 되어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18장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55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며 백성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뼈를 찌른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동료와 친구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편 35편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르고 함정을 파싸우니.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을 예표합니다. 성도의 삶도 환난과 고난의 삶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맞은 사람도 혹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런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그 길로 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오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포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대표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 꾀, 생각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철저히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곤모술수와 임기영변에 강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없어지자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해야 할 지팡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름발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며 사는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성화는 내 모습이 좀 더 거룩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자로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다윗도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환난을 만났을 때는 쉽게 요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랜 연단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다윗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는 열심을 부려도 결코 다윗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을 꼭 채워야만 직성이 부리는 고집불통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모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다들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임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노래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보다 더 어리하는 대상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어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구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 둘째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부모님,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죠?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관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가능한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 자식, 부모, 남편,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여 기대면 실망과 낭만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문 3절에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우매하고 견고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울타리에 체중을 실어 온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라오던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어떠함을, 사람의 어떠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며 무능하며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매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무가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도 신뢰하거나 의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때려 눕힐 때만 해도 다윗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한순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도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면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한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을 해치는 대적들을
두었습니다. 패역한 아들 압살롬도 곁에 두었습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만 철저히 의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지팡이로 삼고 살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담을 기대고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의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노년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얼른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넘어지는 담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삶 속에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정을 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속 썩이는 자식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고 사람을 의뢰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거나 아내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간혹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든 밥만 챙겨 얻어먹으려고 궁리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할 때도 친구의 위로가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을 달래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 3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의지가 되었던 친구들이라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것은 또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친구도 있지만 가끔씩 가는 길에 불쑥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나는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도 그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떠난 빈자리를 다른 친구들이 대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만 내 삶을 온전히 기대고 있다면 그것도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를 기대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라고 잠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이 좋은 그런 여러분들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에 가면 거기는 내 아들, 내 딸도 없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기 쉬운 대상은 재물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현금을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만 하나만 들고 모든 생활을 합니다. 현금으로 밥을 사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는 대부분 하루 종일 돈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돈과 아주 친합니다.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만약 돈을 탐하게 되면 믿음에서 물러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되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창고에 차곡차곡 채우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돈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하시든 다른 사람을 돕든 고아원에 기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늘어난 재물을 움켜쥐고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필경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대상은 포악입니다. 10절에 포악은 속임수, 폭력의
이용하여 상대를 학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지지 세력과 함께 포악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이 포악을 쉽게 설명해드리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덩치 큰 학생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몸집이 작은 동료들을 괴롭히며 돈을 뺏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아주 몸집이 키가 작았습니다. 잘 안 믿으실 텐데 그 2번 정도 작았는데요. 제일 뒤에 산만한 덩치를 가진 친구가 수업 시간 내내 괴롭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친구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 그렇게 자기는 그 힘을 믿고 주먹을 믿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내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직분과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며 서로 높이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피할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 자포자기하며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본문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진 불평, 불망, 원망, 모든 불평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다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십시다.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일어날 힘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일이 있으시죠? 기도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깨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